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누가 큰 용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큰 용사하면 혹시 누가 떠오르나요? 만약에 영화를 생각한다면 큰 용사하면 한국에서도 찍었던 외국 영화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벤져스 시리즈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큰 용사하면 그런 어벤져스 같은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쯤 생각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우리 과거로 얘기하면 광개토대왕이나 아니면 이순신 장군, 그러면 김구 선생님 이런 분들을 야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큰 용사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큰 용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안에 잘못을 끼친 일도 있으시지만 그 뒤에는 평생을 숨이 끊어질 때까지 가족들만 생각하고 손이 바스라질 정도로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노동하고 일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저에게 있어서는 저희 아버지는 정말 큰 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세상 가치는 저희 아버지에게 큰 용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치는 그렇잖아요. 뭔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 가치는 뭔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큰 용사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가치로 볼 때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 누가 큰 용사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들어와서 세 번째 사사인 드보라가 세상을 떠나요. 드보라가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이나 문제없이 잘 살았는데 드보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어서 7년 동안 죽을 만큼 고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여러분, 죽을 만큼 고생하면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죽을 만큼 고생하면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뭘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고생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나와서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해요. 거꾸로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살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죽을만 하기 전에 살만할 때 기도하자. 아멘. 따라합시다. 살만할 때 기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7절, 성경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죽을 것 같으면 마지막 순간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죽을 뻔했지? 그래, 내가 또 사사를 보내줄게. 그래서 세운 네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14절 상반절을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딱 택하셔서 세우시는데 대단한 인물인가 봐요. 그가 자기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7년 동안 묶여있는 사람을, 기드온은 엄청난 용사 같아요. 엄청난 사람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기드온에게 주어진 현실은요 그렇게 엄청나지 않았어요. 15절 상반절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드온이 부름받기는 했는데 기드온은 누구다?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집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고백하는 게 이거죠. 나는 약하고 나는 작고. 뭐라고요? 기드온이 나는 약하고 나는 작고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요 잘 되기를 바라고 큰 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살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 볼 때 DNA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DNA는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DNA가 좋아야 우리의 후대가 잘 될 가능성이 많아요. 부모가 공부를 정말 엄마 아빠가 못했는데 아이가 공부 잘할 확률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은 거예요. 높지 않아요. 부모가 공부를 잘해야 아이도 공부를 잘할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 DNA가 그 DNA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그대로 물려받았으니까. 여러분 DNA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 DNA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를 바랄 때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큰 기대하지 않게 되기를, 이런 때 아멘 잘 안 하겠지만 기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내 DNA를 내 수준을 볼 때 우리 아이에게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데 한 가지는 기대할 수 있다, 한 가지는 해볼 만하다. 그게 뭐냐? 기도죠. 기도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 가정에 긍휼을 베푸시사 내 남편이나 나나 이 DNA들 주여 보십시오. 주님도 답이 없죠. 주님 그러나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문 안에 말도 안 되는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에게 버전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기드온의 DNA가 그랬어요.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집안의 후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만한 영웅이 나오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장기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어떻게?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킨다. 대한민국 땅에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이 뭘까요?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이단. 8시쯤 이렇게 가장 강력하게 오셨다가 8시 한 10분 되면 사라지는 이단. 뭘까요? 로또 이단. 로또 인생 역전. 그래서 일주일 동안 희망을 심어주고 기대감을 심어주고 주님을 부르기보다 로또를 부르면서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던 소망들 8시 10분 되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시작은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인생 역전을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당첨이 안 되기 때문에 인생 역전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당첨되어도 패망한 사람들 투성이니까 절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찬양 가사 중에요, 찬양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이 있어요. 우리 찬양대에 있는 권용태 집사님이 저에게 보급해 주신 찬양인데 그분이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분이 다음 주에 이 찬양을 헌금 특송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박수한다고 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주님이 인도하셔야 되지. 아무튼 이제 역전들이라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제가 찬양을 잘 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돕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에브리바디 바로 역전되리라. 옆에 사람에게 바로 역전되리라. 뒤에 사람에게 바로 역전되리라. 레크레이션 시간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성경의 법칙의 결론을 보니까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역전된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중에서요 고린도전서 1장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의 약자 표기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고전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성경에 우리가 찾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약자는 고전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인생에 고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힘이 될 수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라는 걸 깨닫게 돼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혜가 없대요. 능력이 없대요. 문벌이 좋지가 않대요. 혈통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인생 살아가면서 고전할까 안 할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인생들은 고전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고전하고 어렵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도 이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내게 있는 것은 문벌도 좋지 않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고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된다?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또 가난한 자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너의 주어진 현실을 그것 때문에 전혀 묶여 있거나 낙심하거나 연연하지 말라.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은 뒤집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 공통적으로 고백되는 용어가 있는데 세 글자, 그게 뭐냐면 택하사. 지혜 없는 너를 택하사, 가난한 너를 택하사, 또 부유하지 못한 너, 약한 너를 택하사, 미련한 너를 택하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택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열성인자 DNA를 가진 약골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어떻게 된다? 최고의 우성인자를 가진 사람처럼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다. 아멘. 기드온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중 가장 작은 열성인자 DNA를 가진 족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했을 때 그는 가장 큰 용사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작고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그 출신인데, 가능성이 별 볼 일 없는 DNA인데 어떻게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100% 순종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100% 순종.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기드온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모해 보이는 명령을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모해 보이는 명령을 자주 말씀하세요. 노아에게 주신 명령 기억하죠? 이 땅 가운데 비가 한 번도 창조 이래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저 하늘을 봐. 하늘에서 뭐 오는 거 본 적 없지?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거야. 하늘에서 비가 와서 이 땅에 홍수가 날 거야. 노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되리라. 그러니까 어쩌면 그 방주를 만드는데 거의 100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이 노아의 방주 만들라고 한 하나님 명령이 무모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 낳고 뭐 즐겁게 즐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는 뭐야? 계속 나무에다가 하나님 명령 따라서 방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방주만,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인생. 야, 우리 더 먹고 살고 즐기고 살고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저거 무모해 보이는 쓸데없는 짓 한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순종했을 때, 100% 순종했을 때 인류의 새로운 시작의 씨앗으로 쓰임받았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어느 날 보니까 그랄 땅에 있었는데 흉년이 다가왔대요. 흉년이 다가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가지 마라,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 흉년이 와서 빨리 떠나야 우리 식솔들이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흉년이 왔어, 그 땅에 그대로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흉년이라는 것은요, 곧 몰살을 의미했어요. 가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 굶어서 죽어서 끝장나 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흉년인데 거기 가만히 있어. 이 명령 따르는 건 무모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무모해 보이는 명령을 따랐더니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 해에 몇 배? 100
100배의 결실을 거둬서 그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영어 누가 됐다? 어떤 사람? 거로 시작하는 거? 거북이요? 거로 시작하는 거?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거부의 길이 열릴 수 있다. 거부가 다는 아닌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때로는 거부로 글을 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기드온에게 주신 명령도 무모했어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군사를 붙여주셨어요. 몇 명만 허락하셨을까요? 기억하시죠? 기드온의 몇 용사? 300용사. 기드온에게 300명만 데리고 가서 전쟁하래요. 근데 적들은 얼만큼이냐면, 적들은 성경을 보니까 메뚜기처럼 많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한 번 날아오면요, 보통 몇 마리냐면 5만 마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5만 명 이상의 군사가 적들의 모습일진데, 하나님이 몇 명 데리고 싸우라고 얘기했냐면 300명만 데리고 전쟁해라. 이건 무모해 보이는 명령이죠. 그래도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칼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창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한 손엔 나팔 들고 한 손에는 횃불 들고, 그리고 나가 싸워라. 이거는 무모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결과를 볼까요? 사사기 8장 28절입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평온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드온은 절대로 순종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로 봤을 때는 이 명령 순종하면 끝장이에요. 절대로 순종하면 안 돼요. 자, 사사기 6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디안 군대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엄청난 군대. 자, 7장 1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군대는 메뚜기만큼 그렇게 많고 낙타들이 있는데 보니까 낙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해변에 모래 같다니까. 그 큰 군대와 싸우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기드온에게, 야, 전쟁하러 가지, 사람들 모아봐라. 32,000명이 나왔어요. 32,000명 데리고 싸울 수 있을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 마음을 가지고 다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일단 내가 첫 번째 전술을 줄게. 숫자를 줄여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 그랬더니 2만 명이 올코니하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몇 명 남았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리고 10,000명 남았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10,000명도 많다, 더 줄여야 된다. 그래서 시내가 가서 물을 핥게 하면서 물을 먹게 하는데,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자는 걸러내고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선택하라. 그 개처럼 물을 핥아 먹은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10,000명 중에 300명, 나머지 9,700명 다 집에 보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저 수많은 적들이 막 에워싸고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적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은 32,000명 군대에서 22,000명 집으로 돌려보내고, 조금 있다가 9,700명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 남았어요. 300명 주는 교회 대성전 안에 들어오면요, 꽉꽉 채우면 300명 서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사람 가지고 어떻게 5만 명 이상의 군사를 이겨요? 절대로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그 300명 데리고 전쟁하라는 건 순종하면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왜? 그렇게 나가는 건 죽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뭐 했다? 순종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기드온은 순종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순종했다. 여러분의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일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순종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순종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이름 넣어서 따라합시다. 그러나 성현이는, 아니, 여러분의 이름 넣어갖고 성현이는 순종했다. 이어서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현이는 순종했다. 자기 자신에게 시작. 그러나 성현이는 순종했다. 300명 데리고 5만 명의 군대와 전쟁하는 건 자살행위고 패배할 것이 자명한데도 순종했어요. 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작은 사람에게 그렇게 무거운 사명을 주시냐고 반문하면서도 기드온은 순종했어요. 그 순종으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했고 가장 큰 용사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준원교회요, 새로운 각 부서의 기관장과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담임 목사로서 지금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개를 돌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외면할까, 얼마나 많이 거절당할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인데 교회에서 이런 염려를 주의 종이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 갔던 분들, 홍민기 목사님이 전해주신 유명한 유행어가 있는 거 아시죠? 뭐예요? 저는 뭐라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따라합시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괜찮습니다. 홍민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것을 유행어처럼 고백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제가 그것을 좀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제 10월 달에 기관 부서장을 세우려고 고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 말고 맡기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운 일을 맡을 테니까 목사님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래야 하는데, 집사님, 우리 기관장, 부서장으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때로는 부서를 위해서 이제 남선교회, 여선교회도 세워야 되는데 집사님 맡아주시겠습니까? 그때 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결단해서 믿음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람들이 벌써 얼마 지났다고 변질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손을 내저으면서 잘못 고백하는 거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딴 데 알아보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그죠? 아멘도 안 하니 뭐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 세지 마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내게 있는 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시간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는 결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싶다는 갈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 결정과 그 갈망이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그래서 기드온과 같이 무모해 보이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용사 되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주인공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기드온이 가장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모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시기 전이었어요. 그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 여기까지는 웬만한 사람도 난 부족한데요, 아니 내가 널 쓸게, 내가 함께 할게, 저 부족한데요, 아니 내가 함께 한다니까, 이쯤 되면 우리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아멘을 안 하네요. 이쯤 되면 우리 아멘 할 수 있어요. 아직 주님이 어떤 명령하지 않았어요. 300명 데리고 싸워, 횃불 들고 싸워, 횃불을 칼이라고 착각해,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먼저 부어주세요. 여러분, 기드온은 분명 약한 자였어요. 주어진 조건 때문에 두려워하고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적들이 적어지거나 주어진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달라진 건 뭐냐면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던 기드온, 그래서 나는 작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이것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던 기드온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기 시작하더라. 눈을 들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어떤 말씀이든 그대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배가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배 때 재미없어서 스마트폰 꺼내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자? 지금 깜짝 놀라신 분이 계시네요. 미안해요, 놀래게 해서. 예배 때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 해라? 성령을 구해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되어지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다윗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뭘 주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다윗은 용기는 있었지만 아직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아직은 힘없는 소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자마자 하나님 말씀에 100%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겁도 없이 모든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전 군대가 다 도망가는 골리앗 앞에 뛰어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향하여 달려나가 싸워서 골리앗을 무찔러 넘어뜨리는 역사를 이루어내잖아요. 어떻게 이런 무모해 보이는 행동이 가능해요? 어떻게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거절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안에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날마다 부어주셔서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케 하소서. 아멘.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때가 되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죄책감 겪고 막 이제 내가 3번 거부했으니까 교회 떠날 때가 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뭐라고요? 미리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나님, 주님 저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날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자, 3번째로 기도원이 가장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도원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원을 쓰시기로 택하셨어요.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성경 사사기 6장 12절 같이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기드온을 택하셨는데 택한 자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함께 해줄게. 기드온, 내가 함께 해줄 거야. 하나님께 택함 받긴 했지만 워낙 부족하고 작은 자였기 때문에 기드온은 흔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또다시 약속하죠. 걱정하지 마, 고민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또다시 약속을 주세요. 사사기 6장 1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미디안 사람이 5만 명인데 그냥 한 사람 치듯이 한 방에 끝낼 수 있게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두려워하지만 나만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도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선택하셨던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3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난 부족한데,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난 안 되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에게 결국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온전케 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기드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신 후로 기드온은 성경을 보니까요, 어떤 명령에도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아요. 100%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이 구절 속에 넌센스가 들어있고 이 구절 속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술을 주셨는데 일단 군사를 300명으로 줄여, 그 다음에 너에게 무기를 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기가 뭐예요? 한 손엔 뭐? 나팔, 한 손엔 횃불. 자, 나팔과 횃불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달려가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마지막 절,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기름병 아니면 이것이 나팔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횃불이라고 한다면 이거 들고 가면서 여호와의 칼이다, 야 받아라, 이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뭐예요? 한 손에 나팔이잖아요. 나팔을 휘두르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팔 불면서 여호와의 칼이다, 횃불을 흔들면서 여호와의 칼이다. 여러분, 적들이 보면 이거 어떻겠어요? 쟤들 도른도 돌아버린 거 아니냐? 쟤들 이상해진 거 아니야? 쟤들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전쟁하는 그 군사들 입장에서 칼도 없이 전쟁을 어떻게 하라고, 무기가 있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니야? 왜 우리에게 이런 무모한 명령을 하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부터 셉니다. 지금 나에게 뭘 해보라고? 뭐가 있어야 하지. 나에게 시간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하지. 사람도 없어서 못하겠고, 난 능력도 없어서 못하겠고, 우리 항상 없는 것만 세. 없는 건 세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교구장님들이 집사님, 주님을 위해서 2019년을 드립시다 라고 고백하면, 아, 목사님, 전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 지금요 이게 없어요. 저는 이게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전 지금 힘이 없습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온갖 없는 것만 세면서 난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여러분 생각을 뒤집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진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3장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인데,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베드로에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잘 봐, 너도 가진 거 있다. 없다고 말하지 마. 너도 가진 거 있어. 안 된다고 말하지 마. 성경 모른다고 말하지 마. 기도 못한다고 말하지 마.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말하지 마. 너 가진 거 있잖아. 가진 게 뭐예요? 가진 게 뭘까요? 외쳐보세요. 시작. 아니요, 외쳐보세요. 시작. 저는 지금 외치라고 얘기했지 지금 웅얼거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외쳐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설교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처음 맡았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청년부 예배팀을 맡았고, 그 다음에 강북 성전이라는 곳에 가서, 지금은 강북 순복음교회인데 청년들을 처음 맡았을 때 그 가운데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더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싶은데, 당시에는 1층에서 수요일날 철야 예배 드렸는데 더 풍성하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악기가 없고요, 좀 좋은 걸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음향 장비가 없고요, 뭐 이것저것 다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다려,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제가 새벽기도 올라가서 성도들에게, 청년들이 없는 예배 가운데 성도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예배 드리고 싶어 합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이만큼의 음향과 악기가 필요합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외쳤어요. 한 번 외쳤어요. 안 나와요. 두 번 외쳤어요. 안 나옵니다. 2주 3주 외쳤어요. 안 나와요. 한 푼도 안 나오는 거예요. 후원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원이 뭐였냐면, 야, 너희부터 해라. 너희부터 심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했어요. 청년 예배 때, 여러분 우리부터 합시다. 우리부터 심읍시다.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우리부터 하자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기도했었는데, 기도가 끝나고요, 어떤 자매가 제 앞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머뭇거리다가 아니에요 그러고 가요. 아니야, 혹시 제가 모르니까, 오늘 그 기도했으니까 혹시 있을지 몰라서 끝까지 붙잡고 얘기해봐. 아니에요, 저 그냥 갈게요. 갔어요. 밤 12시 다 돼가지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12시 되기 전에 이 말씀 안 드리면 못 즐길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하나님이요, 저에게 500만 원을 청년부 장비를 위해서 드리라는 마음을 오늘 기도 중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힘들 텐데,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한 건데 힘들 텐데. 그런데 제가 기도해주고 나서 다음 며칠 지나가지고 그 자매가 교회를 왔는데, 헌금을 이렇게 내놨는데 가지고 온 금액, 얘기 들었던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2배의 금액. 그래서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자기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너에게 명한 건 다 드리라고 한 거잖아.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했던 걸 다 드리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그게 얼마였냐면 1,000만 원. 근데 본인은 생각하기를, 내가 500만 원 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00만 원 생각을 딱 하자마자 마음이 뜨거웠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시험 들기 시작하더니 고민되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집에 가서 전화를 해가지고 500만 원 드리겠다고 했는데, 며칠 새 하나님이 계속 찌르는 거예요. 아니, 너 그거 다 드리라고, 나를 믿고 다 드려보라고 내가 얘기한 거라고. 그래서 1,000만 원을 가져왔대요. 결혼 지참금으로 모았던 거, 적금 든 거. 그걸 가져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주는데 그렇게 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매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요,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갑자기 성도들이 여기서 반응하고 저기서 반응하고 해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모아서 3,000만 원, 제가 기억하기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새 거로 다 준비하고 악기까지 준비하고 막 예배를 드리니까, 저 갔을 때 처음에 수요일날 한 20명 30명 모였나.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제일 많이 모였던 게 120명까지 평일날 철야 예배를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 되면 이제 한 청년이 인사하러 오는데 결혼 주례해달라고. 근데 목사님, 그때가 그리워요.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의 결과가 그와 같은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자매는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그 다음 주인가부터 보니까 자꾸 이게 좀 슬퍼 보여요. 그리고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예배 오면 자꾸 너무 많이 좀 우는데, 그냥 은혜에 우는 게 아니라 심하게 좀 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니 물어봤더니, 요즘에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닌대요. 왜냐면 이거 다 드리고 나서 나 결혼 준비하기 또 모아야 되는데,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은 없고, 그래서 용돈 줄여야 되고 쓸 거 줄여야 되다 보니까 차비까지 안 쓰느라고 집에서 직장까지 1시간을 걸어 다니면서 버스비 아끼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한 가지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정직원 TO가 딱 나가지고, 주님이 드디어 열어주시는가 보다 흥분돼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기도 막 해줬어요.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정직원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전의 대리석 바닥이었는데 제일 앞에 와서 치마 입은 채로 대리석 바닥에 무릎 꿇고 1시간 전부터 기도를 해요. 예배 1시간 전부터. 눈물을 바닥에 흘려가지고, 눈물이 컵을 조금 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바닥에 고이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1,000만 원 헌금하고 나서 차비 없다고 걸어다니고, 그리고 1시간 전부터 와서 막 기도하니 저는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근처도 못 가고, 굉장히 번민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정직원 TO가 한 명이 이번에만 이례적으로 또 한 사람이 늘어서 한 사람을 더 뽑겠다고 하더니, 그 자매가 정직원에 뽑혔어요. 그리고 나서 정직원으로 뽑혀서 월급이 좀 올라갔다, 뭐 이 정도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양사였는데 정직원으로 뽑혀가지고 여기저기서 일하면서 뭐 가르쳐주고 하더니, 의사들이 이분이 얘기하면 당뇨병 환자들이 너무 잘 알아듣는다고 이분 강연 좀 세워달라고. 그러다가 문화센터에서 강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월급 받는 것보다 문화센터에서 나중에는 수입 받는 게 월급의 2배 이상이 넘는다고. 그 통장 4개를 준비해갖고 저를 보여줘요. 목사님, 통장이 4개 뭔지 아세요? 제게 주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을 넘어간 금액을요 다 모아가지고, 이건 아프리카 선교에 쓸 거고요, 이건 뭘 위해 쓸 거고요, 이건 뭘 위해 쓸 거고요, 하나는요 이건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제가 2006년도에 알게 됐잖아요. 무엇인지. 제가 음반을 내는데 음반을 위한 거였다고, 목사님 나중에 음반 낼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음반 내는데 이 통장거 털어가지고 후원하겠다고 후원했던 그 모습을 보았어요. 계속적으로 그 후에도 채워지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그것은 내가 가진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만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누가 큰 용사인가? 내 조건 가지고 안 된다고 안주하는 삶 이제 그만 사세요. 내 조건이 이러니까 나 안 돼, 나 못해,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고 사시자고. 여러분,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을 주님이 택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실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서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전투적으로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씩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고 이 시대 가운데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큰 용사는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부름에는 상관없이 내가 원함을 따라서만 살았던 우리의 모습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말주변도 부족하고 나는 열심도 부족한 자이고 게으르고 나는 나태한 자인데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묶여있던 우리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겠다. 네가 구할 때 나의 영을,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이 임할 때 너는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순종을 통하여 너는 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큰 용사처럼 이 세대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여, 그 말씀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이 찬양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